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속일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틀의 뿔에 새겨 적거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예레미야의 흐름상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스라엘의 죄가 지워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요, 내가 정말 나 이거 잘못했어, 나 이거 실수했어, 나 이거 죄 지었어, 이런 행동을 했다가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커다랗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도 희미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 세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자녀 세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 쩔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과 보물이 노략을 당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노략을 당하고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빌어서 농사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인 것입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원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여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자,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물가에 뿌리를 쭉 뻗어서 그 물가로 강으로부터
샘으로부터 오는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더위가 오고 가물은 얻어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이죠. 자,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늘 뿌리를 그 물에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해서 내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죠.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덥던지 차던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교훈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부패하여 잘못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내면을 온전히 아시기에 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12절 13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시고 시작부터 높이 계신 성소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치시고 자신을 낫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또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